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거기에 조금 하나 더 그어서 4절에서 16절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같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죠. 찬양의 은혜 받고 또 미리 말씀 딱 보면서 은혜 받고 또 그다음에 또 은혜 받고 선포된 거. 자, 사실은 여기 2장 내용이 보면은 막 그 심판한다, 뭐 벌 준다. 제가 아마 제목 설교를 했으면은 이런 걸 대신 피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책별로, 장별로 함으로 이제 그대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랑의 매인데요. 사랑의 매인데. 자, 옛날에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주 자식을 열심으로 잘 길렀어요. 그래서 잘못이 드러나면은 언제든지 종아리를 걷게 해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 종아리를 맞고 아들이 컸거든요.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가거에 합격하고 벼슬길로 나가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됐던 거예요. 회초리를 맞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어머니가 아들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때렸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드물겠죠. 옛날에도 드물지만 지금은 뭐 세태가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세태가 달라졌다고 효를 평기치면 되겠습니까? 세태가 달라졌다고 하나님 평기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요. 자, 어느 날 종아리를 맞고 있던 아들이 어깨를 들먹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민망해가지고 아파서 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전처럼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회초리가 그전처럼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력이 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잘못할 때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야, 그게 서러워서 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백의 효자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진짜 효자. 뭐 세태가 달라졌으니까 세태가 달라지면 밥 안 먹습니까? 옷 안 입고 삽니까? 세태 달라져도 역시 살아가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거든.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징계 속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들이 잘 자랐는데 그 아들은 그 징계를 사랑의 매로 봤던 거예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봤던 거라고요. 자,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잖아요. 바로 성숙해야 되거든. 바로 똑바로 성숙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이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냥 놔둔다고 바로 성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주시면서 바로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지만 벌을 주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고 매를 때릴 때에 그 매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더 주려고, 복을 잘 주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하게 살라고 매를 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단 매를 들기로 작정하면은 반드시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일단 벌을 주기로 작정하면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 때 보니까 이미 120년 현재 보니까 벌써 이 인간들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이 갔지만, 탄식이 나왔지만 120년 더 주는 수는 있어도 역시 심판을 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돔성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돔성에 보니까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살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 계속해서 심판의 조건을 변경시키긴 했지만 끝내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심판은 한번 하시면 돌이키지는 않는데 13절에 보면은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가득 싣고 수레를 끌고 가면은 수레 무게 때문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게 누른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14절에도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아주 뭐 빨리 도망가고 뭐 어떻게 해도 아무리 강해도 이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또 15절에도 16절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작되면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심판의 대상을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지만 하게 되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유로 매를 들었을까?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벌을 준다. 유다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나머지 이방에 대해서도 벌을 주죠. 주는데, 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가 뭐예요? 무시를 하는 건 그냥 소극적으로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는 것도 무시지. 근데 이거 멸시는 좀 더 적극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 도저히 간두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멸시하다가 내쫓다, 증오하다, 경멸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관계를
딱 끊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래 되느냐? 사람들이요, 뭔가 강성해지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부유해지면 이렇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때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여로보암 2세거든요. 무역을 하고 잘 살았어요. 국력도 막 굉장히 튼튼해졌고요. 남유다 쪽도 굉장히 우스야 왕 때가 굉장히 아주 다른 어떤 때보다 부강했던 거예요. 특히 남유다의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도가 넘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말려도 안 돼. 그래서 제사 자기가 분양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병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별궁의 별거 되어서 살아야 했던 운명이다. 이렇게 잘 되니까, 잘 되다 보면은 자기를 크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작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님까지 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딱 관계를 끊으려고 했거든요. 끊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백성 중에서 우선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데서 우선 구약에는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출애굽하면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언약을 말씀을 지킬 때 내 소유지 말씀 벗어나면은 너는 선민 아니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라는 것이 연결고리, 하나님과 연결고리,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연결고리를 딱 끊으려 한단 말이지. 말도 안 되지. 멸시하면서. 응? 하나님 먹여 살려주니까, 하나님 먹여 살려주니까, 특별히 은혜를 주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은 특별히 은혜를 더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손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사실 경고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붙여버리고 바벨론에 붙여버리고 손봐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8절까지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요거 때문에 벌 주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1장부터 쭉 보면 나머지 그 하나님 백성권에 못 들어왔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벌을 주는데 기준이 조금 달라요. 어떤 기준이냐? 보면은 이제 여기서 2장 그 4절에 봤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랬잖아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말씀을 줬거든.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 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들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죠,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방에 대해서는 그 유다라든가 북이스라엘 위에 주변에 여러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 주는 기준이 조금만 달랐어요. 자,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들이 철 타자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걸 언급한 거예요. 이방에 대해서는 직접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살던 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아직 안 받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언급하고 요거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도 1장 6절에도 보면은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요것도 도덕적으로 잔혹하다든가 인간적으로 아주 잔혹하다든가 휴머니즘 완전히 파괴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도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에 대해서 벌을 준다, 이렇게 기준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난 뭐 하나님 말씀 몰랐는데 뭐 안 통한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들은 민족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긴 거, 물론 거기도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도 벌하지만 두 가지지. 이거는 그래서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할지라도 네 양심을 들다 봐라. 네 양심 속에 벌써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것도 벌 받아야지. 그거를 로마서 2장 1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안 들었다 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안 들었던 그 주변 나라도 다 벌 주잖아요. 기준이 좀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나는 뭐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뭐 나는 뭐 언제 나한테 뭐 전도 안 받았는데 뭐 그런 소리 해봐서 소용없다는 거죠. 한번 하면 기준이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네 양심 있잖아. 이 양심이 있는 속에 있는 양심 다 알게 돼 있어.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창세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보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딱 있었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딱 있잖아요. 빛이 있어지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쫙, 공허가 쫙 물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빛이 낮이다 하니까 낮이 쫙 되고, 어둠이 밤이다 밤이 쫙 되고, 나무가 있어라, 꽃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식물이 있어라. 그러니까 뭐 없는 것들이 막 전부 한 말씀만 딱딱 떨어지면 막 그냥 막 아름다운 거지만 막 팡팡팡팡 생겨나고, 뭐 좋은 것들이 팡팡팡 생겨나고, 뭐 좋은 것들이 다 생기고, 질서 없는 게 질서가 다 잡히고 말이지. 어둠이 물러가니까 광명이 쫙 들어오고 말이지. 죽은 듯한 세상에 생명이 쫙 들어오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면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찾아가서 그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가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사로가 막 자기를 묶은 끈을 확 풀어버리고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하나님 그 말씀이 딱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지켜야 복된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우르로 그 이제 뭐냐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우르에 있을 때 그거를 따라갔잖아. 따라갔더니 엄청난 말씀 지키느라고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 말씀 이후도 하나님이 애를 그렇게 안 줘가지고 얼마예요? 한 70이라고 치더라도 30년 고생한 거 아니에요. 이래도 안 주고 저래도 잘해도 안 주고 딱 나중에 30년 뒤에 보니까 막 이삭을 줬는데 엄청나게 순종 잘하고 엄청나게 막 하나님 은혜 많은 그런 이삭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두두 내려가면서 하나를 딱 줬어. 아주 뭐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를 딱 줬는데 야 육으로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이죠. 근데 영적 이스라엘로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말씀대로 따른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있어질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24장 35절에 한 절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다시 따라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으냐.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새하늘 새 땅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잘 들으세요. 옆에 보시고 말씀 잘 들읍시다. 자, 두 번째는요, 거짓 것에 미혹될 때 벌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 것은 우상을 말하는, 우상에 넘어가 미혹될 때, 미혹은요 교묘하게 속여서 유혹되고 넘어간 거잖아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2장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거기 아까 보니까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니네 조상들이, 지금 요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잖아요. 그 전에 1000년 전, 1500년 전 이 율법 준 다음에도 그 조상들이 거짓 것에 미혹돼서 우상에 미혹되었다 그랬듯이 너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전에 어땠습니까? 이 말씀 있기 전에 그 전에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이 은혜 뽑아주니까 금부치를 갖다가 불에 넣어서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죽었습니까? 벌 받아가지고. 물론 용서는 또 해주셨지만 그거 기억해란 말이야. 그거 기억. 그래도 이제 또 너희들이 그러지 않느냐 말이지. 응?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두 개를 해버렸잖아요. 남북으로.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 때 와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잘한 예배드릴 때 처음에는 안 졸다가 나중에 존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가서 우상을 막 엄청나게 섬겼잖아요. 생략해서 그냥 고정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소위를 봐서는 당장 마저 박살 내야 되겠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 참 잘했지 않냐. 그걸 봐서 내가 그냥 네 대까지는 봐줄게. 그러나 네 대가 딱 끝나면은 남북 두 개야. 알았어?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남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은혜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예를 들어 1919년 3.1 운동 때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정말 순수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수는 얼마 안 돼도. 거기에 기미 독립선언의 33인의 대표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런 건 기억해야지. 몇 명이에요? 17명이죠? 16명. 여러분 참 기억 잘하죠. 16명이에요. 그죠? 목사가 몇 명이에요? 목사도 여러 명이에요. 참 목사들 다 회개 많이 해야 돼. 이거 보면은. 그랬었는데 일제 말이 되면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했잖아요. 신사가 뭐예요? 신의 집이잖아요. 사당이잖아요. 거기 사당이다 참배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목사들의 모임이야. 장로들의 모임이야.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야. 모든 성도가 다 그 우상숭배 하면 안 되지만 목사 장로라면 더 잘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거기 신사참배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했잖아요. 자, 그것이 지금 일제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남북의 분단이 탁 돼버렸어. 지금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상 숭배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는 거짓 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특히 있잖아요. 특히 남유다 그 정도 얘기하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들으라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 7절에 보니까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젊은 여인하고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이제 그 당시,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요, 그 당시로 봐서는 이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분은 강야의 신이다. 강야 40년 동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막 굉장했잖아요. 그게 막 소문이 계속 났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광야에서 맹인을 떨치는 신이다. 근데 사람들이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농사 짓는 곳이다. 이거는 목축도 하지만 농사 짓는 곳이, 농경신이 따로 있다. 이거는 농경신이 바로 바알 아세라.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가날, 여호와가 가날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가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정착해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다 보면 비가 와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신앙이 좀 약해질 때 자꾸 쑤시는 거예요. 바알 믿어봐, 아세라 믿어봐, 바알이 최고야. 그래야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지.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돌아오니까 은근히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래 농사 잘 되지 뭐. 이게 바알 신전이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바알 신앙에서 뭐냐, 이게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면 여사제가 있어요. 있으면 바알요. 그러면 여사제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창 이렇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 간음하는 걸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딱 하늘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재미있구나, 내가 비를 내려줘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지네들도 하늘에서 막 바알과 아세라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비가 막 내려오게 한다. 그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간 겁니다. 여기 간음과 더불어 우상숭배가 거기 싹 스며들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나는 묵고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면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요,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거 뭐냐? 모든 제단, 이거 우상숭배하는 제단, 거기에서 전당 잡은 옷을, 이제 예전에 아주 고대 사회도 어려우니까 옷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쓰고 하거든. 근데 이 옷에 대해서는요, 주로 겉옷인데 겉옷에 대해서는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생존권과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로 여기도 아니고 이제 겉옷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봤을 때 여기 이제 제가 양복을 입고 있다. 양복은 속옷이에요. 양복 속에 입은 뭐 와이셔츠 이거는 그냥 속옷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속옷이지. 속옷이고 양복이 겉옷이지. 근데 이제 요 성경에 나오는 속옷 개념은 양복이 속옷이에요. 그 다음에 겉옷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뭐 외투 이런 거죠. 그죠? 그건 겉옷이 이거 뭐냐 하면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있어요. 그것을 겉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가다가 그 강야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낮하고 밤하고 기온차가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그러면 잘못되면 얼어 죽기 때문에 동굴 같은 데 가서도 요거 겉옷을 깔고 덮고 자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 있는 자라도 전당 잡았다가 해지기 전에 줘야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걸 어기면서 그걸 어디 썼냐? 선당에서 옷 위에 누우며 여기 또 그걸 깔고서 이상한 짓둥머리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저히 너들은 이 우상과 관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지. 그 손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듯하게 미혹해 지금도요. 그럴듯하게. 응? 사실 이 백성들이 미혹이 되기 전에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 때 하나님 물을 마음대로 쓰시고 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물 하나로 홍수로 막 그냥 세상 쓸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비가 왔잖아요. 바알 믿는 그 사람들이 막 기도를 아무리 해도 비가 안 내리고 불이 안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건 어들이 다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있다, 저기서 뭐가 있다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 우상의 교모성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이 의사였는데 이제 선교사로 가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아주 흑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의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을 보내가지고 여러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 다 받아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생명은 꺼져가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왕 죽을 바에는 아프리카가 내 선교지니까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 사명 감당하다 그냥 죽어도 죽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거기 돌아가서 아프리카에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선교사님 부인의 그 팔목에 있는 팔찌를 유심히 보고서 알아차린 거예요. 팔찌가 끈으로 아주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다 아주 예쁘게 이제 팔찌를 만들었어요. 그걸 선교사님 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거요, 병원을 세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술사가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좋아한다 하면서 장신구로 만든 걸 준 거예요. 근데 선물로 준 거를 갖다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선물로 준 거니까 팔찌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술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아주 아닌 척하고 속으로 그냥 증거하면서 줘가지고 뒤에서 사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팔찌를 갖다가 순식간에 빼가 산산조각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우상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야 돼요. 미혹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파고들거든요. 교묘하게. 제가 이 선교사의 아내다 이렇게 한 거는 선교사하고 목사 아내도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평신도 말할 것 없이 그런 게 있어요. 선교사나 목사 빼고 싶었지만 이걸 넣음으로써 다 그럴 수 있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5장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5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예요? 지금 세겜을 지나다가 굉장한 위기잖아요. 어쨌든 세겜 원주민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우상 문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우상과 관련된 그 귀걸이고 다 끌어모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딱 묻어버리고 나니까 주변 사명 고울들이 막 자기를 위협하던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다 추격을 하는 자가 없이 위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35장 야고보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때까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줬는데 내가 무슨 우상과 관련이 있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딱 하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제대로 설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가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좀 놔뒀다가 서서히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요것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게 은혜 줬어요? 야곱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들이 새끼 쑥쑥 놓게 되면 전부 다 이상하게 외삼촌 라반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 쪽으로 유량이 팍팍 나오잖아요. 새끼가 막 순식간에 늘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큰 사건만 보자고요. 야복강 금이 한양하다가 엄청난 재산 모아서 금이 한양하다가 야복강에서 위기 또 만났잖아요. 에서 400인의 가병 끌고 올 때 밤새도록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여기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게 고관절이에요. 이 뼈가 위골된 거예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계속 저는 고쳐진 게 아니고 저는 대로 네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라 이거지. 이제 그러면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위기도 넘어가고 굉장한 야곱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야곱이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그래서 절대로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성도고 할 것 없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줬지만 완벽해서 복 준 거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많이 줬지만 내가 엄청나게 모범적이라서 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 버릴 부분도 있고 우상 요소도 있고 교묘하게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 부분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저도 엉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줘서 이게 목사하는 거지 엉터리가 많아요. 자, 어떤 목사님의 부인이 목사들 이 목회자 부인은 아주 죽고 나는 목사님 부인이 얼마 전에 이제 그때로 봐서요. 직장암을 수술했어요. 직장암 수술하면 대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맨 끝에 부분이라서 이제 주머니 하나 차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그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항암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보니까 옛날이니까 한 몇십 년 전이니까 장롱이 있어요. 장롱에 용의 모양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신앙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죠. 장롱 안에 보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자개장 있잖아요. 장에 여러 가지 문양이 있어요. 뭐 공작도 있고 뭐 그런 뭐 붙여놓은 거 있어요. 하여튼 그걸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비싸지만 빠개서 없애버렸어요. 그거 자개장 30년에도 70만 원, 100만 원이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 벌써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빠개가지고 없애버리고 나니까 의사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검사 받아보니까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거. 할렐루야. 항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교묘하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상과 관련된 거. 신명기 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나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돌아보시고 다 이거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들에게 슬픔도 주고 아픔도 주고 위기도 주고 그럴 때마다 돌아봐야 돼. 혹시라도 나는 미련해서 못 깨달으면 그럴 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사단은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잖아요. 사단이 어디 내 사단이라 합니까?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지. 고린도서 11장 14, 15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아주 잘 믿는 제자인데
제자일수록 더 덤벼.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뭐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얼마나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 같으면 신앙이 아주 뭐 본보기 같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아주 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걸 딱 알고 넘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들어가니까 예수님 은 30 팔아버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더 많이 누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더 은혜롭고 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우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이미 우상 말씀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이건 말씀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미 양심에 또 줬잖아요. 양심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 근데 이 아모스 때 이 사람들이 요거 700 몇십 년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잘만 지켰으면은 아수르로부터도 괜찮았을 거고 바벨론부터 괜찮았을 텐데 이 사람들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잘 지켜서 잘 은혜롭게 해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